네, 시작하겠어요. 자, 오늘은 제목을 예언이 들리는 순서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뭐 꼭 굳이 순서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서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좀 쉽죠. 좀 쉬워요. 자, 예언이 들리는 순서,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어깨 위에 내려앉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언이 들리는 순서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이 순서라 그거죠. 첫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이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게 영적인 건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은 그저 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그냥 뭐 이렇게 소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연합님도 이 땅에 연합이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같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냥 온 것만으로 끝이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셨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연합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 근데 이제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수자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수자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것.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신 영이 함께 온 거지, 영이.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성령님이 예수자님의 마음에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몸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감사창소님의 몸이 있어요.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듣는 것은 그리하지만 또 내가 말을 해야 되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죠?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읽을 때 레마로 들어오는 거죠. 레마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그냥 예수님께만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말을 들을 자격이 되신다. 감사 찬송 나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로고스로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이 나에게 주는 말이구나. 감사 찬송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수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연합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감동으로 이래.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입술을 벌려서 음성화시키는 거죠. 연함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수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감사 찬송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들리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을 때 내가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그럼 나도 가서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해 줄 수가 있지. 갇힌 자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지. 감동으로 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치유자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예언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가 단절됐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단절이 됐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대화를 회복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대화가 회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단절되었던 대화가 회복됐다. 그럼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다. 그 문은 영적인 사악함으로 막혀 있길 수다.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 영적인 사악함이 나를 막았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열어주셨지만 나한테는 닫혀 있는 거라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환상도 보이지도 않고 또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악함을 풀어야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자, 그 막혀 있는 문은 어떻게 열어야지? 궁금하죠. 그럼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막혀 있는 문은 어떻게 열어야 되지? 말씀으로 여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레마로 부딪히고 말씀을 읽으면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열리고 또 그것은 곧 예언으로 근데 이제 열리는 것만으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로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내가 묻고 풀어야 돼.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예언이란 것이 내가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함으로써 묻고 푸는 것이다. 꼭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딸아 그렇게 받는 남으로부터 받는 그런 예언 말씀이 아니고 또 방언 통변으로 오는 그런 예언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언으로 묶어 푸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이 음성으로 나타내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바라만 보라. 내가 홍해가 갈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만 있었다. 연합아 너도 바라만 봐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냥 거기로만 끝나면은 예언이 풀어지질 않아요. 연합님이 말하기를 연합아 자기 자신한테 예언하는 거죠. 연합아 너는 그냥 바라만 봐.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바라만 보았지만 홍해가 갈라졌어. 너도 바라만 볼 때 홍해가 갈라질 것이야. 자기 자신에게 예언한다든지 그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들을 때도 그 예언의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와요. 그럼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또 누가 나한테 어떤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으로 말을 할 때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함으로써 열리는 것이다. 물론 임재 가운데 마음이 열리면 열리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하늘문은 그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풀어져야죠. 그래야 우리 생활이 정말 하늘로 천국의 삶으로 사는 거죠.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들려주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 있죠. 엘리사, 엘리야 막 선지자들에게만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때그때 성령님이 그때만 그때까지 그때그때 한 사람에게만 역사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선택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늘문 열리게 된다. 우리가 예언 집회할 때 방송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고 연합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너가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갈 것인데 너는 왜 병아리라고 생각하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너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연합님이 그 말을 확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리게 돼. 그럼 이제 그 예언이 안에 들어가서 막 생명이 돼서 풀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예언 매주 들어야 뭐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것을 간직하면 괜찮은데 간직이 되지 않아요. 간직이 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 사이에 그것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괜찮긴 하죠. 괜찮긴 한데 이 사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버려요. 물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참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좀 드물어요. 드물어요. 성경 말씀 읽고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막 성경 말씀으로 예언도 하고 또 감동으로 예언도 하고 또 우리 또 예언 집에서 예언 듣듯이 또 잘 들어야지. 또 아무데나 가서 또 막 저주의 예언을 들으면 잘못 들으면 안 되죠.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신다. 그러니까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풀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던 일이 되고 막혔던 일이 풀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예언의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사람을 위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셔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예언을 그 말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만들어 두신 문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너는 독수리 같다 그래도 연합님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병아리야. 저 사람이 아무리 선포해도 나는 너무나 연약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 잘못된 점이 있어요.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진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이름으로 우리 딸이 이렇게 지금 선을 보고 있는데 저기 배필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 결혼해야 됩니까? 좋으면 하는 거지, 그쵸? 직장에서 승진하게 될까요? 자기가 잘하면 승진하는 거지. 설령 늦게 되면 또 늦게 가면 되고. 또 우리 엄마가 아픈데 살 수 있을까요? 수술해도 될까요?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진짜 이렇게 묻는 사람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영감으로 내 인간적인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다 이야기해주고 그러지 않고 예언자도 다 알지 못해요.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있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것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이런 일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 이것은 자기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그는 미리 일어날 일들은 없어요. 그 대학교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만을 나타내실 뿐이지 각 개인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예언자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읽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게 참 힘들어요. 제가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앉았을 때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원하는구나, 이게 이제 알아져서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 마음을 맞춰줘야 될까? 그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만 나타내는 건데, 어, 이 사람은 간절히 원해. 이걸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는 이 예언자도 속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와 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혼동돼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탁 얘기해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좋다 하는데 또 반대로 흘러갈 수 있죠. 그럼 그 예언 틀렸다 막 이러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다 내려놓고 이런 말씀을 주든 저런 말씀을 주든 상관없이 들으면 이게 참 원활하게 풀어져 가는데, 난 이런 말씀을 듣기를 그냥 간절히 원해서 경직돼서 와요. 그 영이 경직돼서 와요, 영 자체가. 그래서 그거가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언을 배우면 듣는 자세가 돼. 듣는 자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도 쉽죠. 예언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자이다. 그렇다고 뭐 귀로 막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언어의 형태로 바꿔서 스타일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야단치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드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하고. 예언을 받았을 때 저 사람은 길은데 나는 왜 짧아요. 저 사람은 큰 소리로 하고 나는 왜 작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예언자가 그 다음에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난번에 짧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럼 길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 부담감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참 그래서 예언학교가 필요하고, 예언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언을 들을 때 저 사람은 길게 해주고 나는 왜 짧게 줬지? 짧은 게 어쩌면 더 이렇게 딱 하나님만 말씀만 들어가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막 크게 해주는데 나는 왜 작게 해주지? 그 혼자서 생각할 망정 예언자에게 말하지 마셔요. 그럼 그 다음에 좀 막혀요. 막히고 힘들어져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저 소리 안 했으면 좋았는데 꼭 나는 왜 이러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특별한 사람만이 예언자일까? 아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분명하고도 위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 모든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언은 끝났다, 구약에서 끝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바울이 신약시대 그 사도 바울인 사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예언을 생각해서 그래. 너희가 블레셋 민족에게 잡혀갈 것이야. 너희가 저 아수르 민족에게 망할 것이야. 막 이런 그 구약의 예언만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예언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인생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이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또 내가 이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이제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어느 때냐면
예언자에게 그런 그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 말이,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을 하죠. 그래도 말을 또 안 듣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말을 안 들어. 그럼 안 듣는데 왜 물어봤는지 몰라. 말을 들어야지. 안 듣고 가서 나중에 울면서 괜히 그랬다고 막 와서 그래요. 그 옛날에도 어떤 분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몇 달 후에 울면서 5천만 원 뜯겼어요. 하지 말랬는데 왜 했어요? 가서 넘어갔어요. 가서 넘어갔어요. 그래요. 참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냥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다리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파일로 해줬잖아요. 파일로 해주는데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이 일을 안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일을 꼭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 후회할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꼭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예언자에게 특별히 주는 어떤 그 영감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좋아요. 그 말은 듣는 것이 좋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언을 하란 소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는 아영님은 아영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김양기님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꼭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지금도 음성을 듣고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바람 소리 속에서도 음성이 들려올 수 있고 가만히 있을 때도 음성이 들려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바를 확증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님이 어디 이제 예언을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지사랑 목사한테 한번 확증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왜냐면은 확증해서 이 사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예언자가 되고 음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이다. 내 자체가 음성이 되는 거죠. 내 자체가 예언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휘장을 찢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확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그냥 확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될 수, 아주 친한 사이, 하나님과 아빠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아빠, 아영이가 왔어요. 아빠 향기가 왔어요. 아빠 감사 찬송이 왔어요. 아빠 이수자가 왔어요. 아빠 연합이 왔어요.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셔서 이름 부르기 편하네. 아빠 내가 왔어요. 아빠 우리가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음성이 들리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말하는 소리같이 듣는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뭐 다 알고 있죠?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어요. 막 몇 시까지가 돼 있죠. 몇 시까지가. 아영님이 어디 나갔는데 바람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안 좋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천사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안 해도 뭔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주제에 뭐 이거 내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음성에 담긴 창조력. 그런데 이 귀한 걸 알면은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풀어서 대단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만들어질 것을 알고 말씀하셨겠지.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렇게 뭐 컵이 있으라 했을 때 컵이 생기는 그건 아니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 영적인 그 창조의 능력을 풀어나가는 거. 내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가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될지어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될지어다. 나는 일이 잘 풀어질지어다. 내 자녀가 잘 될지어다. 내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될지어다. 뭐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푸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해주고 축복해줄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감이 달라요. 이것은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하는 것 같다. 이건 아빠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다. 이건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다. 레마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되겠다. 애들은 특히 더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의 특징이고 예언의 묘미예요. 자,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돈이 없는데 돈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뿐이 없는데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나는 돈이 없는데 이상하게 부자 같아.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왜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그 가난의 영 풀어줄게.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느낌으로 내가 돈이 많아질 것 같지? 내가 왜 이 빚을 다 갚을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빚을 다 갚게 된다. 나는 물질의 기름이 풀어진다. 나는 재정의 기름이 풀어진다. 가난의 영은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이 막 움직여서 말의 진동이 있어요. 그 진동과 소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체도 진동과 소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진동과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진동과 이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그때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일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고 예언은 진짜 필요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도 뭐 시크릿 그래서 뭐 이런 말을 계속 하세요. 뭐 여기를 계속 바라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뭐 주술이나 비슷해요. 그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인간 세계에서 악한 영들도 영의 세계를 우리 인간보다 더 다 잘 알죠. 그것을 빼앗아가서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저기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랑 똑같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하나님도 이렇게 창조해낸다고 하는데 여기도 비슷하네. 근데 하나님은 이 비슷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이상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상하게 걸을 수 있을 것 생각이 들으면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힘, 내 안에서 생명,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언 집회에서 사랑한다라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호흡이 들어가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호흡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막 일이 일어나죠. 일이 일어나. 전에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방향이나 지식을 갖게 된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을 주신 것은 호흡이었고 생명이었다. 후, 불어 넣으셨을 때 생명이 들어갔어요. 호흡이었고 생명.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호흡이고 생명이에요. 바람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일을 하죠. 받아들일 때 일을 하기 시작해서 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같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탄생시키면서 살아야 돼.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으로 내뱉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일을 하신 건 성령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진짜 일이 돼서 내 앞에 탁 풀어지고 내가 정말 일이 해결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요. 우리는 그냥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면 별 볼 일 없죠. 우리 루디아 님도 들어오셨어요. 개인 예언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준다. 당신은 선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말씀이다. 당신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로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선포된 것이다. 당신은 사업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고 설령 자기는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제 잠재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예언을 받았을 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나? 맞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언 맞았다 그러지만 사실 뭐 그 예언이 맞았다라기보다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되어서 그 예언을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언이 풀어질 때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영화배우가 되는 탤런트가 되는 그 능력은 주지 않으시지만 사역자가 되는 능력은 풀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는 사역자라고 했기 때문이다. 너는 치유자라고 했으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너는 예언자라고 했으면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너는 사업가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너는 상담가다 그러면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자, 자기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연합님은 치유자예요. 치유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언의 능력도 있어요. 두 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선포하기 우리 연합님은 연합아 너는 사역자다. 너는 치유자다. 너는 예언자다. 근데 우리 연합님이 더 막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나 맞아. 치유했었지만 나는 진짜 여기서 확증을 더 받네. 지금 이 시간에 확증을 받는 거죠. 이수자님에게도 따라 너는 상담가다. 너는 상담에 그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냥 내가 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 너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우울한 사람을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것이야.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통화하고 사람들을 일으켜줘.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수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수자님은 나는 뭐 말도 못하는데, 이수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 못하고 나는 많은 말을 못해. 이수자님 평상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 짧게 뻔히 말 못해. 저도 그래요. 저도 짧게 뻔히 말 못해요. 그런데 짧은 말 한마디, 기분 좋은 말 한마디, 또 축복의 말씀 한마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수자님도 지금 이 시간에 그 상담의 영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감사 찬송님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해결사, 뭐 해결사라는 그런 뭐 그 은사 이름은 없지만 이것도 상담가나 비슷하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것도 예언자랑 똑같아요. 예언자, 상담자 다 비슷하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랑한다라, 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거기에서 열쇠를 찾아서 주거라. 너는 열쇠를 찾아주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감사 찬송님 다른 사람에게 열쇠가 없는 자에게 열쇠를 찾아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대박이죠? 우리 감사 찬송님 열쇠가 있어요. 네. 우리 김양기님에게도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김양기님에게는 이 지혜의 능력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꽉 막혀서 생각을 못할 때 그 생각, 당신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따라 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거죠. 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자다. 생각을 읽기 때문에 그 생각을 꺼집어내서 어떻게 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슬만 꺼내게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낄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교사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 김양기님에게 주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영님, 우리 아영님에게는 주님이 그러셔요.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은 있고 준비는 됐는데 전진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전진할 수 있게 손을 붙잡아 주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전진하지 못하는 자를 손을 붙잡아 주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주는 자. 너는 그러한 자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의 능력이죠. 아영님에게 너는 예수의 그 일으켜주는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랬듯이 일으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아영님, 자, 우리 얼마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우리 루디아님, 네, 루디아님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따라 너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그 생각을 실제로 풀어내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다. 그러니까는 우리 루디아님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여러 종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면 저런 방면.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제공해 주는 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또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자. 자, 다 지금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루디아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속된 말로는 꽉 막힌 자, 꽉 막힌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융통성 있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루디아 너에게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루디아님 자체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정희님이 들어오셨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이정희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 너는 사람의 연약한 면을 보는 자다. 연약한 면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지? 저 사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지식의 말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참 잘 될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참 뭔가 이렇게 더 건강해질 텐데. 그렇기도 하죠. 건강해질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텐데. 이런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우리 이정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능력을 풀어주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미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 믿으면. 여러분들 다 믿음이 강하니까 여기 들어오셨죠. 네, 루디아님이 아멘 웃었어요. 네, 그래요. 재밌죠? 자, 만일 우리가 개인 예언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그 예언을 지원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직은 없을지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풀어줘야지. 자신 있게 풀어줘야지. 저 사람이 아프구나. 나는 치유자라고 했으니까 손을 얹어야지. 순종하면 그 예언,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이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는 생각, 부자라고 내가 선포했어. 그럼 제가 부자라고 선포했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요나도 그랬어요. 니느웨로 데려갈 때까지 요나 보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막 가다가 막 물에 빠뜨려져서 마침 또 그 물고기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고 그래서 먹었고 그리고 또 막 속이 울렁거리니까 토했고 여러 가지 창조의 능력이 풀어져 나갔어요. 막 토했고 그리고 그래서 막 그 빙빙빙빙 돌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참 그 니누의 사람들 그 니누의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어떤 작은 남자가 갑자기 나오더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막 그랬는데 그 말을 왕부터 저 밑에 있는 자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참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 작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뭘 왕까지 대통령까지 회개를 할까? 그런데 그 나라에 니누의 그 나라에 그 우리가 왜 뭐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 막 그런 그 신화가 있듯이 그 나라에 신화가 있었대요. 어떤 신화냐면 이 니누의 나라는 이 니누에라는 도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구원해 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죽음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런 신화가 있어서 이 벽화에도 물고기에서 사람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동전 자체에도 물고기에서 사람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실제로. 그런 그 신화가 있었는데 진짜 물고기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부터 다 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없는 건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맞는 말 같아.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품에 안을 때까지 정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마 불렀을 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동안 정말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또 요셉도 예언적 꿈이 풀어질 때까지 11별이 요셉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고 또 요셉의 볕단이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고 그 꿈이 풀어질 때까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뭉덩이에도 빠지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또 팔려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 써서 감옥에도 갇히고 꿈도 해석하고 그때까지 창조의 능력이 풀어져 나갔어요. 그 예언이 선포되고 요셉이 그 예언을 믿었을 때 그것이 막 일을 한 거예요. 에스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까지 계속 선포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생명이 들어가라 탁탁탁탁탁 맞아서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막 살아서 생명이 돼요. 창조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예언은 창조적이다. 생명을 창조한다. 놀라운 활동을 창조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풀어준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에게 주셨던 목적은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온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움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지 아담에게 사람에게 호흡만 불어넣었으면 호흡만 불어넣어서 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선포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의 머릿속에 아 나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에게 들어온 거죠. 아담에게 숨만 불어넣었다면 인류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나 운명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는 마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나는 십계명을 지켜야지 나는 교회 열심히 참여해야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열심히 헌신해야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참 성령의 열매도 맺혀서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알면 내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기도 하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창조의 능력이 풀어져 나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근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 정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충만하게 가면 이 완전 스킬이 다르죠. 완전 레벨이 달라요. 그는 아담도 그냥 호흡만 불어넣어서 그냥 사는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을 때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한 것과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과 능력을 창조해 내시는 능력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근원이다. 무슨 능력? 창조해 내시는 능력의 근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예언 집회 때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 설령 10번 읽었을 때 10번 다 레마로 부딪혀오는 말씀이 없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길을 걸어가는데 막 내 가슴을 칠 수가 있어요. 안 읽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도 예언의 말씀을 또 안 들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것을 막 사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데 이것은 진짜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바로 숨과 말씀의 능력, 바람과 말씀의 능력.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의 숨, 저의 바람, 그것이 말씀이 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아, 맞아. 나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이것이 막 살아서 막 움직여요. 움직이고, 그 실제로 그것을 풀어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만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만 좋게 하면 나는 뭐지? 자, 이것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루디아님에게 루디아야 너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부자로 살게 될 것이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앞장서는 자가 될 것이야. 너야말로 하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야. 막 이렇게 되었을 때 루디아님이 탁 받아들이고 아 맞아 나는 그런 자야. 그래야면은 루디아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선포한 저도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원리죠. 바람이 불어올 때, 말할 때, 예언할 때, 선포할 때 삶의 목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싣고 온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싣고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으로 다가온다. 제가 지금 여기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굉장히 쉬운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으로 다가온다. 어떤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려는 말씀이 어떤 형상으로 다가오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이수자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형상으로 다가오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다가왔을 때 아 저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하고 거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터득하게 되죠.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천사의 모습.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 한 번에 빨리 알아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발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당나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늦게 알아봤어요. 당나귀니까. 감히 당나귀가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을 찾았던 하나님의 형상.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 근데 이것도 좀 알아야 지각하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내일 만약에 우리 연하님이 어디를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죠. 이렇게 지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감사찬송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감사찬송님이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오신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 고통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내 근심 걱정 때문에 감사찬송이 하나님인 줄 몰라. 그냥 감사찬송 인간인 줄 알아.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감사찬송이 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감사찬송 모습으로 왔구나.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욕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냥 두라고 했어요. 다윗이 현명했죠. 자, 왜 못 알아듣냐? 내 고통 때문에, 내 근심 걱정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알아봤죠, 유대인들이. 자, 말씀을 깨달을 때 현상이 어떠냐? 눈이 열렸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뜨겁게 만들든지 아니면 막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콩닥콩닥 거릴 수도 있고. 이 뜨겁다는 소리는 꼭 이렇게 뜨거운 불과 같이 뜨거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르지 않냐? 뭐 전율이 느껴지지 않냐?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있다 어떤 그 구절이 막 전율이 느껴지죠. 막 뜨겁게 다가와요. 레마로 부딪혀 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 채팅창에 들어온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신령하게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사용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라도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죠. 한 번 그분을 만나면 이제 한 번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가리워졌던 시야는 밝아질 것이고 귀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의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통로가 한번 열리면 계속 듣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로를 열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예언학교 지금 6강째인데 계속 비슷비슷해요. 계속 반복될수록 여러분 이제 통로가 활짝 열릴 거예요. 지금 조금 좀 더 열렸죠? 이미 열리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것이고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자, 듣기를 멈추고 눈으로 바라보라.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바라보라. 이 말은 자 지금 눈으로 바라봐요.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되고
에덴 동산을 한번 바라보셔요. 에덴 동산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몇 분 안 되죠. 연암님, 이수자님, 감사찬송, 김양기, 아영, 루디아, 이정희, 네, 다 지금 눈으로 한번 에덴 동산을 바라보셔요.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고 에덴 동산의 한 군데, 한 나무 밑에 한번 앉아보셔요. 자, 보이죠? 그리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면서 바람 소리가 사각사각 사각사각 솔솔솔솔 나면서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고 계셔요. 자, 지금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에덴 동산을 바라봤고 또 바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봤어요. 자, 그곳, 그분을 보았던 그곳, 그 에덴 동산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셔요. 본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들을 수 없도록 독특하게 창조되었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정말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고 하나님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들어보셔요. 가만히 들어보셔요. 연하바 연하바 참으로 너의 마음이 평안해졌구나. 그 평안한 마음에 정말 내가 반석을 깔아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평안한 마음에 반석을 깔아줄 것이다. 자, 우리 연합님은 연합님대로 들은 말이 있다면 한번 올려보셔도 돼요. 자, 우리 또 에덴 동산을 상상을 해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이수자님에게 말씀하셔요. 나라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구나. 너는 평지를 걷는 자가 아니로구나. 너는 어려서부터 그랬다. 너는 계속 올라왔다. 영적인 세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갈급함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적인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는 자는 계속 갈망하게 되어 있다. 너의 갈망함을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그 에덴 동산에 주님이 거니시면서 우리 감사찬송님에게 다가가셔요. 지금 이 저녁 시간에 감사찬송님에게 주님 다가가셔요. 따라 내가 너에게 나뭇잎에 있는 그 생명을 똑똑똑똑 떨어뜨려 줄 것이다. 생명의 엑기스가 너에게 계속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더 뛰어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너야말로 누구를 만났을 때마다 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감사찬송님 안에 그 돌항아리와 같은 그런 항아리들이 많고 그것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감사찬송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생명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요. 나도 감사찬송님 또 만나야지. 우리 김양기님에게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르르 사르르 걸어가셔요. 우리 김양기님의 손을 만져주시네요. 나라 참으로 너가 손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구나. 그러나 염려하지 말거라. 손은 능력이다. 내가 내 손에 능력을 줄 것이다.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풀어져 나갈 것이다. 주님이 우리 김양기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또 우리 아영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귀한 나이 따라 너의 그 아름다운 모자를 내가 너에게 씌워준다. 이 모자는 인간들이 쓰는 모자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자다. 하늘의 아들의 모자를 내가 씌워준다.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과 같이 채색 색깔, 그 아름다운 색깔,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색깔의 모자를 내가 내게 씌워준다. 너는 상속자이므로 이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것을 잃지 않은 그런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지금 잃을 뻔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 연합님은 나에 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죠. 진짜 이
아주 잘 들으셨어요. 항상 너 함께하고 있다.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네. 우리 루디아님에게 주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 루디아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우리 루디아님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너의 마음과 온 존재가 아름답구나. 너가 아름다움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 루디아님이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또 거듭났는데 다시 한번 어떤 거듭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주님께서 이렇게 집어넣으셔요. 아주 아름다운 세계로. 따라 너가 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 창조의 능력을 풀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너에게 예언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루디아님을 오늘 주님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아름답다. 그래요. 자, 오늘 여기 자, 우리 하진경님, 네, 하진경님이, 네, 하진경님, 그래요. 우리 하진경님도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에덴 동산에 우리 하진경님이 앉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진경아, 진경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하진경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 주님의 발등상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보여져요. 따라 너야말로 나의 발등상을 만질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옷자락에 덮여진 자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것들이 포근하게 평안하게 풀어질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눈을 감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봤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지 영혼으로 바라보고 들어보라. 그리고 말아보라. 자, 이 화면을 일주일 동안 한번 자기가 과제예요. 과제. 매일매일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셔요. 어떻게 바라보냐. 아까와 같이 일주일 동안 에덴 동산만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들어가셔요. 에덴 동산을 자박 걸어 들어가고 그리고 가만히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앉아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오신다 상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 이것이 음성 듣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제가 왜 예언 집회할 때 하진경님은 하진경님 주님 하진경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진경님이 앉아 있고 주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가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면 굉장히 잘 풀어져요. 이 기름 부음이 쭉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열심히 하시고 오늘 소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붓하게 잘했어요. 여러분들 소수가 들어오니까 더 좋지 않아요? 많이 들어오면 제가 다 못해주잖아요. 그쵸? 그래, 오늘 예언이 들리는 순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오늘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네. 연암님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이수자님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감사찬송님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갔어요. 김현기님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갔어요. 아영님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갔어요. 루디아님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갔어요. 이정희님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갔어요. 네. 또 하진경님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갔어요. 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네.